오늘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복음의 완성인 교회 생활이다. 특별히 이제 16장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가 기쁜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교회 생활이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목회하는 분들한테 목회가 재밌습니까? 목회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저는 아직 잘 몰라서 저는 목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인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를 다시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제가 여쭤볼게요. 안동서부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몇 분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디세요? 그러니까 그저 견디는 겁니다. 뭐 싸움하는 거죠. 전투합니다. 어떤 분은 전투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전투를 합니까? 했더니 그런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서로 한 얘기는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가 참 이게 주책이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편안하니까 이야기했지. 여러분들이 여쭤보면 그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물어봐도 제가 약간 머리 지능이 낮은지 모르지만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서부교에 다니는 것이 행복이 됐으면 되고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정말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가정생활 행복하다고 물어보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세요? 물어보. 시작. 정말 교회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누가 빠졌나 그것도 쉬는 분들은 행복이 없어요. 오늘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하도 어떤 분은 뭐 누가 안 왔고 그런 데를 보면요 밥맛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행복해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장로님이 안 나오실까? 우리 장로님 세미나가 있구나.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체크해요. 누가 또 안 왔나? 큰일 났다고. 큰일 나긴 자기가 큰일 났어요. 기도하고 기뻐하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집사님 기쁘냐고. 나는 수요일날 갔더니 너무 기쁘다고 했더니 나는 다음 수요일날 나도 가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교회 생활이, 복음의 완성은 뭐다?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성경을 몇 번 읽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완성은 교회 생활입니다. 성숙하면 교회 생활 중에 뭐가 이루어져요? 교통이 이루어져요. 만나면 기쁘고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 성령님은 교통의 영이십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되면 목자와 양, 성도와 교회, 지체와 지체끼리의 교통이 활발해집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만이 아닌 지체끼리의 교회 내에서 교통으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만과의 교통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교통이 일어나서 은혜가 있고 서로 만나면 도전이 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고 성숙한 교회예요. 만나면 힘을 빼고 오히려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저 힘을 빼는 사람들, 이게 성숙한 교회. 로마서 전체에서 여기만 교회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4절, 5절, 16절, 23절. 교회가 무엇인가?
로마서의 말미에 바울은 복음의 결실, 성령의 교통을 통한 아름다운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교통이 있고, 이것이 성숙이. 그래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집사님 얼마나 아팠을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동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케르그마가 있어요. 선포가 있어요. 그건 첫 번째예요. 선포에 따라 두 번째는 뭐가 있으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교제해야 돼요. 서로가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를 넘어서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돼요.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섬기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근데 교제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한 걸음 디아코니아, 부족한 것을 내가 메꾸어주고 함께하고.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포, 케르그마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성교회도 여전교회도 가는, 동호회를 해도 기쁘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교제가 뭐 해야 돼요? 디아코니아, 섬김이. 봉사하고 섬기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케르그마, 하나님 말씀만 듣고 교회 집에 가면 안 돼.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교제해야 돼. 그래서 남성교회, 여전교회도 그렇게 모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이것이 성숙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누군가? 베베. 오늘 베베를, 잘못하면 심사가 베베 꼬이는 베베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보면 심사가 꼬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인 베베가 있어요. 우리 베베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베베는 뜻이 빛나다, 밝게 비추다. 사실 이 이름은 이교도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이방인이다. 근데 이름을 개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면서 개종한 자예요. 자, 베베는 여집사, 즉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였습니다.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다음의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뭐라고요? 일꾼이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다. 교회는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경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를 일꾼이라. 두 번째는 우리의 자매라.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한 피를 나는 생명을 가진 형제와 자매요. 세 번째는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뭐다? 보호자로 지칭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되면 성숙한 사람이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는 일반적으로 남성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호자는 누구에만? 남성에게만 사용되는데, 근데 여자한테 보호자였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이 성숙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니나 대변인을 뜻할 때 사용되어 졌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본절에서만 유일하게
여성형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어려울 때나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부양하고 공급함으로 후원자의 역할을 한 베베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의미로운 단어입니다. 남자보다 더 뛰어나게 교회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베베는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베는 어떤 비용과 대가가 들더라도 목자와 지체의 필요를 섬기는 자매였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되 성령의 교통을 따라 보호자로서 조력자로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청가할 때 베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계에서 추천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적인 숙박시설이 충분치 않았기에 여행자는 처음 만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여행자가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을 받기가 훨씬 쉬웠다.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으나 곧바로 갈 처지가 안 되었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본 서신을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베베가 로마를 떠나려고 하였으므로 그녀 편에 본 서신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려는 이 여인에게 이 편지를 맡기면서 뭐라고 해요? 교회의 일꾼이고 우리의 자매고 나를 포함한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추천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140이면 일반적으로 베베가 본 서신의 전달자라고 인정하는데 대부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본 서신의 전달자라는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녀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추론해 보면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추천한 사실과 베베가 로마에 도착한 시점에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베베가 본 서신의 전달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또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큰 가심과 합당한 예절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베베가 원래 노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마의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을 만났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순종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끌려갈 때 추천을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이 자매를 맞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뭐 안동으로 이사를 오신다든지 또 저희 교회 새롭게 오신다든지 하면요, 이런 얘기,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야 돼요. 그럼 합당한 예절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합당한 언어로 영접을 해야 돼요.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기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왔어요? 이사 와서 왔지. 아이 참,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그럼 한번 따라서요. 함께 신앙생활해서 기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쁩니다. 여러분, 합당한 언어로 영접을 해야 돼요.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해야 돼요.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무조건 인사해야 돼요. 아는 분도 인사하지만은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왔는데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고개도 숙여주고 같이 인사하고. 우리는 새로운 분이 오면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야 돼요. 자, 봅시다. 바울의 이러한 언급은 로마 성도들의 열렬한 환대의 전통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전통이 아주 환대를 해요. 그걸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유대 우월주의자들을 고려한 것이었다. 베베가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또 유대인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갱그리아 지역에서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하는 베베에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혹 그녀를 배태적으로 여기거나 그들의 우월감으로 천시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베베로 로마 교회가 정중하게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기쁘고 정말로 친절하게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성들이 오면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합당한 예절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초청도 하고 우리가 해피데이를 그러면 정중하게 우리가 예의를 갖춰갖고 해야 돼요,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인사 안 한 분이 땀들어 또 인사 안 한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중에 인사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고 자기가 인사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안 하니까 다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는 거 연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누구나 오고 싶어 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왔다가요, 아이고 너무나 찬바람이 분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교회가 맞이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은 우리가 브루스길라 아굴라인데, 그 브루스길라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까지 내놓았다고요? 이 부부들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은 사람이다. 저는 바울이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교인이 있었어요. 참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행복하다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데,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목숨까지도 바울의 선교를 다 책임진 사람이 이들 부부예요. 물질로, 마음으로,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라도 내놓으려고 했어요. 자, 교환을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부부였다. 이들은 부부로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18장에 만나.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으나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살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바울과 동일한 직업인 장막 만드는 기술,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바울과 함께 평상시에는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장막을 만들었으며 또 한편으로 복음에 힘써 전하였다. 바울이 그들 부부를 호칭하는 데 있어서 대개 아굴라보다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브리스가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나라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기 남편 아굴라보다 더 성숙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나타난 바대로 그들 부부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믿음의 도에 대해 자세히 교리를 가르친 것에 대해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돼서 유추되었다. 베베가 있었고, 그랬던 베베가 또 하나를 첨가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그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름을 먼저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모든 면의 복음에 있어서 앞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든 베베가 있었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다. 아무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며 에베소까지 갔으며 거기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하자 바울이 노마서를 베베의 편의로 보낼 무렵에는 노마에 돌아갔던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목을 내는 부모들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간직하고 있었던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조력함에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 놓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핍박의 손길에서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자 극단적인 위험을 겪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참 바울이 일꾼이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의 보호자였던 베베가 있었고 자기의 목숨까지 이런 일이 간체 모인 것이기에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에베소서나 그 밖의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에베소에서 메데드리오와 유대인의 폭동을 일으켜 바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온갖 극단적인 위험을 무릅쓴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와 함께 일사각오로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지도자와 생사고락을 같이, 이것은 엄청난. 이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복음 사역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역자들을 도운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교회라는 얘기 계속 나와요. 교회라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희생적인 헌신으로 복음 사역을 도와준 것에 대해 바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까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한 듯하다. 자, 보세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적으로 조력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바울의 존경과 경의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과 그 소식이 넓은 지역까지 퍼져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널리 이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 봉사가 펴져 있다. 두 번째 같이 시작.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노마의 성도들이 그들의 모범을, 너희도 이런 모범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세 번째 같이 시작.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에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헌신적으로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노마 성도들에게 이방인 복음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들도 적극적으로 이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교회를 돕는 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교회를 돕고 교역자를 돕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야기죠. 자, 144면 우리 교회 생활에는 이러한 헌신된 섬김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섬김의 일을,
그래서 바울이 노마설 때 베베가 있었고,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가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이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목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몸에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나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이 안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내가 눈을 빼서 바울 선생에게 드려야 되겠다. 내 눈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읽어보면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한다. 또 목자의 양을 향한 사랑과 수고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교인들은 눈을 빼주려고 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복음의 완성은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삶 속에서 정말로 헌신을 하고 다하고 보호자가 되고 목숨까지 주려고 내놓았던 사람, 눈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비용과 대가가 들더라도 교회의 필요를 섬겼던 베베, 목자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프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예수님처럼 목자를 대하여 목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생각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섬기는 양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로 헌신하는 목자를 가진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가 성령의 교통 안에 있는 교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면 눈을 빼주려고 하니까 눈을 빼려고 하고, 내가 오히려 죽으려고 하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고, 그 세상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서로가 내 것을 주려고 하는데 서로가 눈을 빼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죄는 고통을 단절시켰으나 성령님은 교통을 재개시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성령의 교통에 따라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오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요. 원망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만 가로 속에 집어넣고 남들이 다 그렇다고 나는 아닌데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죄예요. 성령이 오면 가루가 없어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헌신하지 않았고, 자기는 헌신하는데 남이 안 하고 전부 다 자기를 가로 속에, 죄 속에 단절을 시켜놔버렸어. 나는 기도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다 하는데, 그리고 모든 걸 책임 전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먹었다고 그러는, 그게 남자인데 째째하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책임 전가, 전부 다 자기는 가로 속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교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루를 벗겨놔야 돼요. 우리는 잘하는데, 우리는 잘 믿는데, 우리는 하는데 전부 다 가로 속에 넣고, 아니, 이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루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가루가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가 돼. 오순절날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강하고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언어가 하나가 돼버려요. 언어가 하나 됐다는 얘기는 말이 통한다는 얘기. 말이 통해, 소통이 돼요. 우리는 우리말을 쓰면서도 말이 안 통해요. 그게 불통이라.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마음이 안 통해요. 언어가 하나가 돼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세술에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집에 가서 있던 양주 갖다 먹지 마시고 세술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세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들이 세술에 취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간 3,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참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느니라. 이게 복음의 완성, 교회예요. 교회. 들어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 생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기쁩니다.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인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남의 행복을 여러분 많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자기의 잘못된 시각으로 무너뜨려버리고. 아니,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뭘 진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임원된 분들 한번 여기 오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임원된 분들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세상에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위로가 됩니까? 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래서 교회가, 내가 임원이 돼서 2014년도에 임원이 돼서 내가 섬김으로 온 교회가 평안해진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베베 집사가 되겠습니다.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완성은 교회 생활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고 몇 번 뜯고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성서 공부를 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의 완성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섬김의 봄을 보낸 베베처럼 일꾼이 되고,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보호자가 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눈이라도 빼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의 완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과정을 거치고 어디를 졸업했고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복음의 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해요. 교회가 정의를 외치는 곳인 줄 알아요.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곳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목숨까지 내놓으려 하는데 뭘 못 내놓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